믿음이란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것도 보고 과거의 것들도 보아왔습니다만, 믿음은 미래의 것들을 보게 하고 미래의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것보다 더 미래의 것을 더 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므로 그것에 영향을 받게 하고, 또 그것에 간절하게 우리를 마음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그것에 근거하여서 오늘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실제를 오늘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열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본 자들의 몫입니다.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지, 개인의 열정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닌데, 무엇으로 보는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은 영혼의 눈 같은 눈이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의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상상력의 어떤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근본 먼저는 창세기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동시에 거기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첫날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첫날을 믿습니다. 그 첫날.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날을 믿는 겁니다. 만일 첫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을 믿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날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신앙은 종말적인 겁니다. 마지막 그날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이 하나님이 던져주신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서의 바른 응답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이 있음을 믿는 것, 그날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 그 한날을 믿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죠.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그런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로 하여금 홍수에 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되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크기는 이러이러하게 그리고 지어라,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대략 한 120년 걸렸다고 하는데요, 만들었을 때 정말로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그날,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바로 그 노아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물론 그 은혜가 뭐냐, 방주냐? 물론 방주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가 경고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경고였습니다. 경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경고를 믿었을 때 방주도 만들게 된 것이지 방주 만들어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모든 게 좋은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경고가 우리의 삶의 은혜입니다. 실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하심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근데 경고라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그 소식 있지 않습니까? 여러 깊은 소식도 있지만 부고도 있고 또 경고도 있고, 이런 것처럼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것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미리 알려주는 말씀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은 그가 하던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가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경고가 그에게는 은혜였고 복이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고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징조와 어떤 현상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그때 나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고요. 외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천둥이 한번 빠작 친다거나 번개가 친다거나 뭐 빗방울이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고요. 노아가 경고를 몇 번 받았을까?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성경상으로 봤을 때 한 번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 경고를 믿었다는 겁니다. 수십 번의 경고를 통해서 그 믿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경고를 듣고 그거를 믿었다는 거죠. 얼마만큼 믿었는가? 오늘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것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한 번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예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또는 롯의 그 사위 될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특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외하는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무려 120년 기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뜯어 말렸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공짜로 됐겠습니까? 그게 물론 노아가 산에 자기 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표현하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다, 얼마나 땀을 흘렸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이건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노아가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다면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 시험의 요소가 될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별로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믿는데 무슨 시험입니까? 조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시험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믿으면, 흔들리면 조롱도 힘든 일이요, 또 땀 흘리는 것도 피곤한 것이요, 나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런 것들에 전혀 흔들리는, 그런 단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고를 믿었고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 신앙화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날에 대한 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서 신앙화시키고, 신앙은 뭡니까? 삶을 동반한다. 그 삶으로 그 경고를 받고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로 때가 되니까 홍수가 쏟아졌고, 그리고 그가 만든 방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구원의 방주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이게 노아의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안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 믿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 믿죠. 근데 뭘 내용을 물으면 또 로마서가 나와야겠죠. 또 여러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건 이제 다 이제 안다 치고요. 만약에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위해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해주시죠. 그러나 그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구원받은 거냐? 그건 아니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믿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 아니고 오늘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공급으로서 채워지는 것이지 구원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공급일 뿐이지 구원자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땅에서 오늘에 속한 일들, 땅에 속한 일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오늘의 생업과 사업과 심지어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공급에 관한 것이지 그게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있고 없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조금의 영향은 끼치겠지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겨진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건 주님과의 긴밀한 어떤 신앙의 관계 속에서의 얘기이지 구원에 관한 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신 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 사람은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질문들이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믿음 생활을 헛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심판에 관한 말씀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 말씀이죠. 구원이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요, 종말과 재림과 죽음과 죄의 값과 사망 또는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만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는 인간의 산물이잖아요. 종교는 인간의 산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인 예전 예식들이 이 신앙의 모양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종교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종교가 뭐냐? 종말을 빼놓은 이야기입니다. 종말을 빼놓은 이야기. 그 종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기륭하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될까요? 태기를 잡고 결혼 날짜 잡고 이런 거 잡는 거잖아요. 다 뭡니까? 세상에 탑을 쌓는 이야기, 바벨탑 쌓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바벨탑을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될까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말을 빼놓고 예수를 믿는 것도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지창조의 최초의 그날을 믿는 것과 동시에 맨 마지막에 그날을 믿고 그 전체의 날이 예수 안에 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이것을 믿는 믿음 생활이, 이게 믿음 생활이지, 종말을 제쳐두고 마지막 심판날을 제쳐두고 그리고 형벌을 인하여서 지옥에 가고 영생으로 천국 가는 것들을 제외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백날을 믿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본향을 향해, 천성을 향해 마지막 그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교동문에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왜 믿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믿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겁니다. 종말을 대비하고 그 종말은 심판의 날이요,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나에게 임할 그 심판과 종말과 최종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집행, 사망에 대한 것들을, 그것들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얻었다 해서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역사의 그 동기부여는 뭐 애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낳고 고침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종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올라감심 그대로 내려올 거다. 그 하나가 그들의 신앙의 동기부여지 오늘날 정말 세속화, 종말을 빼놓고 세상 속에서의 믿음 생활 다 잘못된 겁니다. 세속화죠. 아주 엄청난 세속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과 재림, 그 마지막 그날에 대한 경고가 없이 땅에 속한 이야기를 더 잘 만들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으로는 높게 쌓을 수는 있어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있을 심판에서 생명을 보장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사닥다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와 28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늘과 땅을 이으신 그리스도 예수로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종말을 다루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를 준비하는 것이요, 그 앞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결혼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면 결혼식으로 비유해 주는데 아무리 친구가 친해도 저의 결혼식장에 대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결혼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음 생활은 그런 겁니다. 이 종말 앞에서 각 개인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가 경고를 받질 않아요. 너무 세상의 것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 복 받을까, 그 복이 뭔지도 잊어버린 채 멸망의 시대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물론 노아 시대처럼 완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100% 심판은 아니죠. 왜?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후에 죄인들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그것도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은 죄인들이 없거든요, 더 이상. 근데 이후의 역사 속에서 또다시 죄인들이 등장한 것을 봤을 때 심판의 모형은 분명하지만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인 것인데 사람들이 경고를 받질 않아요. 그런 비슷한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주전 586년 또는 587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그보다 더 수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요, 경고의 말씀을 기나긴 시간 동안 합니다. 한 41년 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순서대로 여러 왕들을 지나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 한 4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을, 경고를 날립니다. 전하죠. 정말 경고의 나팔을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듣지 않아요. 이미 그 예레미야 시대 속에서는 잘못된 그 세상의 그 중심 언어, 일명 키워드죠. 잘못된 것이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평강이었다 하는 거죠.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내 백성, 또는 다른 보면 내 딸, 지금 큰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되는데 괜찮은 상처야, 안 죽어 하면서 밴드나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평강하다 하지만 실상은 평강이 없다는 거죠. 잘못된 세상의 중심 언어에 모두가 휩싸여서 평강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가 통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경고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시대 그 창세기 6장의 홍수에 관한 경고를 받을 때 성경은 표현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또는 여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하향을 치닫고 안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역병이 창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막 번성하여서 사람이 번성하면 발전이 되잖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것들이, 여러 계획이 세워지고 뭐 구축이 되고 모든 것이 장밋빛처럼 이렇게 쫙 펼쳐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번성, 번영, 뭐 또는 성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 한 사람은 경고를 자신의 인생의 키워드로 삼아서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품고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평강 또는 세상의 번영 이런 것 너무 빠져버리면요, 경고가 안 들어갑니다. 경고가 안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강을 노래하고 평강을 외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가를 불러라. 조가가 뭡니까? 누가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조가를 불러라. 애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경고가 좀 통해야 된다. 애곡하라. 그냥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슬퍼서 오는 거잖아요. 애곡은요, 슬퍼서 울게 하고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 밝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밝아도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찬란한 빛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탄식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밝을 수도 있겠으나 너무 밝기만 해도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도 배워야 됩니다. 애곡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경고가 통하지 않는 시대, 바로 노아 시대였고 예레미야 시대였고 바로 오늘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경고가 통하냐? 경고가 통한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인다 할 때, 그리고 재림과 심판을 준비한다 할 때 여기서 초점을 잡아드려야 될 것은 어떤 재림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그 상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종말과 재림에 대한 준비는 뭐 해가 어두워지고 뭐 환란이 있고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환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을 어떻게 이길까, 뭐 이런 자꾸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경고를 받아들여서 고난과 인내와 시련과 환란. 근데 이거는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환란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바로 윗절이죠. 신앙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인데 종말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준비가 돼야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만남은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순결한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게 구원인 거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좁히면서, 오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대요. 말씀을 더 설교를 전개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그날, 종말의 그날,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함부로 뭐 아멘 할 게 아니죠. 진짜로 준비하고 있느냐? 뭐 믿습니다, 뭐 준비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뭐 아멘 하죠. 그럼 준비된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방주를 타고 구원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는, 만일 창세기 6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는 노아의 방주는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본문에서 노아의 방주는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은 그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개념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가 삶을 살았던 삶의 증거를 방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믿냐? 그럼 뭘로 증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서 믿음을 증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삶으로서 믿음을 얘기해보라 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오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 주에 볼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삶을,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삶 속에 살아갔다. 이어지는 사라는 그의 삶의 어려움을 기적 같은 은혜로서 또 풀어갔다. 삶 속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준비하시기, 준비됐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됐습니다. 아멘.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 그 얘기가 항상 하고 싶어요. 진짜 믿습니까? 진짜가 통하는 게 마지막 날이 가짜는 안 통합니다. 진짜 믿냐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진짜는 감정평가가 감정원의 평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가는 이에 기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주는 증거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노아에게는 방주였다. 보세요, 노아의 믿음은 대단하죠. 노아의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방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방주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사람이고 방주는 물건입니다. 좀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노아는 존재이고 방주는 그냥 소유물이고 물질입니다. 존재와 물질은 같은 게 아닙니다. 존재와 물질은 같지 않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요, 존재와 물질을 떼어놓고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얘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면,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노아는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가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노아의 보이지 않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는 방주의 이야기로 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물론 주여를 부르면 구원받지만 엄청난 것이 깔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마 마지막 날에 그럴 것 같아요. 주여 하지 마, 다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말할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라. 예수를 믿은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으므로 방주가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죠. 존재는 소유로서 표현한다. 사람 말하잖아요. 근데 결국 인생의 삶의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믿음을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삶이 중요하다. 믿습니다는 그만하고 삶으로서 과연 이야기 되어지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보면 그 삶을 추적해보면 다 압니다. 물질 사용을 보면 알고, 그가 추구하고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의 내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습니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방주를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 경고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와닿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속에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 있다. 운동력 있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영과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중심부를 관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중심을 관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흔적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기나긴 인생 속에 믿음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면 가짜이기 때문에 믿음의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경고에 관한 것이 신앙화되어서 경고의 그날,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중심부에 경고에 대한 준비를 했던 삶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이지 삶의 언저리, 우리의 손톱을 건드리고 머리카락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중심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삶의 이야기 속에 이 경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스며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중에 더 기나긴 시간 추적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았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입니다. 그만. 우리의 오늘의 삶이 과연 경고를 받은 삶인지를 돌아보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믿으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겁니다. 믿습니까? 라는 말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며 무엇보다 뜨겁게 피차 사랑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빛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은밀히 행하는 것이 밝히 드러날 그때가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그렇게 은밀한 생활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때가 되었다. 예수로 옷 입고 새롭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냅니다. 믿음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종말에 대한 준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다가는 종말은 심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앙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며 그날에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재림에 끊임없이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큰 은총이 여러분과 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쌓아나가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요 마지막 그날에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잊고 있었던 그날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경고를 받는 자 되게 하셔서 그의 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 스며들며 우리의 인생의 궤적 속에 스며들게 하셔서 참으로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순결한 신부되어 주를 맞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결단과 회개와 돌이킴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